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아멘.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종료 휘슬이 울릴 때. 종료 휘슬 하면 뭐 생각나세요? 종료 휘슬 하면 운동 경기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심판들의 그 휘슬 소리, 운동 경기 출발할 때든지 또 중간중간에 들려오기도 하고, 특별히 경기가 끝날 때, 특별히 구기 종목들은 경기가 끝날 때 그 휘슬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러면 선수들이 하던 경기를 다 멈추고 스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료 휘슬 하면 요즘 카타르 월드컵 시즌이 되어서 더 축구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6강에 올랐고 목표를 달성했고, 또 어제도 3, 4위전 했고, 또 오늘 밤에는 대망의 결승전,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대망의 결승전. 저만 설레면서 기다립니까? 뭐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세계의 경기를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저도 보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시간 맞춰놓고 같이 보기도 하고, 또 하이라이트 보고 또 결과를 보기도 했는데, 올림픽 아니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특별히 이 종료 휘슬, 이 소리를 들으면서 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왜 이게 생각났느냐 하면 우리나라 2차전 가나와의 경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나와의 경기 아세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축구 안 모르시는 분은 같아. 전혀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만 모여서 오직 다음 세대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 보통 90분을 뛰죠.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이 정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정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심판의 재량에 의해서 추가 시간이 주어져요. 뭐 반칙하는 시간, 또 누가 다쳤던 시간, 그런 시간들을 심판이 잘 시간을 챙겨놨다가 추가 시간을 줍니다. 1, 2분을 주기도 하고 많게는 10분까지도 주더라고요. 근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유난히 이 추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유난히 추가 시간들이 많아요. 추가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추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참 많더라고요. 뭐 더 치열한 겁니다. 마치 끝날 것 같은 시간에 진이 다 빠져버렸고 힘이 다 빠져버려서 그냥 흐지부지 끝날 것 같은 그 추가 시간인데, 어쩌면 시작할 때보다 더 격렬하고 더 치열함을 느껴요. 우리나라의 추가 시간도 그랬죠. 가나와의 경기에서 그나마 가나는 해볼만 하다 했던 나라인데 거기에 일격을 당하고 지고 있자 어떻게든 동점이라도 만들려고 선수들이 추가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막 다리에 쥐가 나도 이를 악물고 뛰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이를 악물고 뛰어요. 결국은 추가 시간도 다 끝나가는 타이밍에 코너킥 찬스를 얻었죠. 보통 그러면 심판이 마지막 코너킥 차게 해주거든요. 근데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삑 하고 불어버렸습니다. 선수들이 난리가 났죠. 따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거든요. 누가 봐도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줄 법도 한 그 타이밍에 그 휘슬을 불어버린 그 심판을 향하여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축구를 보고 있던 전 국민들은 저 심판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막 항의해요. 막 따지고 듭니다. 막 따지는데 심판은요 딱 뒷짐을 지고요 하늘만 쳐다보고 거기 아니라고 흔들어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막 10명의 선수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막 심판한테 항의를 하는데도 끄떡도 하지도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흔듭니다. 급기야 감독이 뛰쳐나오는 거죠. 벤투 감독이 흥분을 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는 법이다 라고 흥분을 하면서 심판에게 항의를 하자 심판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레드카드를 꺼내들면서 퇴장. 그러니 그 감독도 속수무책으로 경기장 밖을 떠나버리고 다음 3차전에는 그 벤치에 앉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죠. 그때 생각했어요. 종료 휠슬은 심판의 고유 권한이다. 거기에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10명의 선수, 11명의 선수들이 무슨 항의를 하든지 감독이 어떤 항의를 하든지 그 TV를 지켜보고 있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번복되지 않아요. 그 종료 휘슬의 권한은 100% 심판에게 달려있다. 심판이 휘슬 불어버리니까 더 이상 경기가 안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경기를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5분 10초가 되고 5분 15초가 됐는데도 심판이 또 계속하게 합니다. 그것 또한 5분에 끝나고 있는 팀들은 왜 안 끝내냐고 항의하지만 심판은 그 또한 자기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아무도 손쓸 수가 없어요. 그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기의 끝을 알리는 종료 휘슬은 그 심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종료 휘슬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종료 휘슬 부르고 와라. 그러면 꼼짝없이 가야 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종료 휘슬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고 계속 살아야만 돼요. 100%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데려갔습니까? 따져도 소용없고 좀 일찍 데려가 주시지 왜 더 놔두셔가지고 사회에 악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더 놔두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더 살게 하셨습니까? 좀 빨리 데려가 주시지 라고 하는 그러한 하소연도 있을 법한데 아무 소용없고 그 인생의 종료 휘슬은 100%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종료 휘슬이요 한 경기에 한 번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꼭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안 들릴 사람 없을걸요. 한 경기에 한 종료 휘슬이 있고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한 번의 종료 휘슬이 있고 그 휘슬이 울려질 때 한 번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종료 휘슬이 울려지기 전에 그 순간을 잠깐 경기장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규 시간 90분이 끝났습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졌어요. 부심이 몇 분 남았다라고 추가 시간을 딱 올려들면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추가 시간을 보면서 마지막 필승을 다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사력을 다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팀이 싸우는 그 축구 경기에서 어느 팀이 더 부지런하게 어느 팀이
더 죽을 힘을 다하여 어느 팀이 더 아둥바둥 전쟁터같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고 있는 사람은,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그 시간에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정말 다리가 부러져도 심장이 터져도 괜찮다라는 심정으로 종횡무진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심지어는 골키퍼까지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벤치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도 다 일어나서 같이 뛰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뛰는 것은 아직 휘슬이 불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죠. 그런데 이기고 있는 팀은요, 같이 뛰기는 하지만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든 방어만 하면 되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승리의 조건을 90분 동안 갖추어 놨기 때문에 이 휘슬 소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고 있는 팀은 이 휘슬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나중에 들렸으면, 좀 더 들렸으면, 나에게 좀 더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너무나도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이기고 있는 팀은 빨리 휘슬 소리가 들려졌으면, 빨리 휘슬, 그래야지 이기는 거니까요. 정규 시간 동안에 준비되지 않은 팀은 휘슬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때에 발버둥 치지만, 정규 시간에 승리의 요건을 갖추어 놓은 팀은 여유롭게 빨리 휘슬 소리가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종료 휘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정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설 자신감이 있는 성도로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거룩의 모습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반석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도 지었고,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말씀대로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점수들을 어느 정도 따놓은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휘슬 소리를 기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정신없이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하나도 못 땄습니다. 아차 싶어서 추가 시간에 그걸 따보려고 발버둥 쳐보는데 웬걸 시간이 지나서 몸에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휘슬이 불러지지 않기를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죠.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멍하니 패배에 대해서 슬퍼하죠. 반면에 승리의 휘슬 소리를 들은 팀은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에 전혀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는지 막 더 힘이 나서 뛰어다녀요. 막 부둥켜 안고 막 벤치에서 튀어나오고 막 서로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운동장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인생의 휘슬 소리가 불러졌을 때 준비된 자는요, 이렇게 잔치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하나도 못 딴 성도는요, 휘슬 소리가 불러졌을 때 멍하니 하늘만 보게 돼 있어요. 호련히 그날이 오기 전에, 호련히 그 종류의 휘슬 소리가 불러지기 전에 여러분 힘 있을 때 점수 따놓으세요. 능력 있을 때 점수 따놓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정규 시간 안에 승리의 요건을 갖추어 놓으시라고요. 추가 시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규 시간에 잘 싸우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종료 휘슬이 불려질 때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사람 각 사람의 인생의 종료 휘슬을 부를 때에 승리했다라고 한바탕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90분의 정규 시간, 각각 인생의 시간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규 시간이 있다고요. 인생의 정규 시간이 있다고요. 그 인생의 정규 시간 동안에 반드시 이겨야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90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첫 번째,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감독이 딱딱딱 배치해 주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포지션을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고 감독이 여러 가지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잘 습득해서 살아야 됩니다. 경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90분 내내 공격만 하겠어요? 공격할 때는 힘줘서 공격하고, 또 수비할 때는 힘줘서 수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모두가 뛰어도 90분 내내 뛰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쪽에서 뛰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잠깐 쉬어야 되고, 또 중간 하프타임에는 다 같이 좀 쉬는 시간도 있고,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선용해 가지고 뛸 땐 뛰고, 사력을 다할 땐 사력을 다하고, 쉴 때는 쉬고, 이러면서 또 서로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서로 질책할 때는 질책하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릴 때 승리하는 자들로 서려면요, 우리에게 있는 정규 시간을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2022년 12월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면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주면 공교롭게 또 1월 1일이라 가지고 딱 2주 남았어요. 만 2주 남았습니다. 진짜 빠르죠. 22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다 살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정규 시간 잘 사셨나요? 22년의 정규 시간을 잘 사셨습니까?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수비할 때는 수비하고, 쉴 땐 쉬고, 달릴 땐 달리면서 잘 사셨나요? 수비만 하면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공격도 해야 돼요. 계속 뛰어서는 지쳐서 못합니다. 쉬기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한 해를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한 해가 또박또박 나누어지는 것은, 물론 날짜를 세기 위한 편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라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올 한 해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이 남은 2주는 어쩌면 추가 시간 같은 느낌일 텐데, 여러분 잘 돌아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야 2023년도 힘있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정리 없이, 이런 생각 없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요, 100% 2023년도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한 해를 살 것이고, 똑같이 한 해의 마지막 때 또다시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터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규 시간을 잘 사는 지혜로운 성도인지 그것을 배우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것을 결심하고 2023년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우리 김광진 집사님이 지혜가 있죠. 집에 한지혜 하시는 분이 같이 있으니 졸고 있어서 좀 깨우느라고 제가 이런 썰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세히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래요.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인가?
무엇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시간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 네. 우리의 정규 시간이 90분이라면 몇 분 남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 또 그거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똑같은 본문의 현대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지혜로운 마음은요, 우리의 날수를 기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것을 헤아려서 그 짧은 인생 잘 활용하며 선용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로운 자같이 살아라 라고 하면서 바로 16절에 이거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를 가져서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우리의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끼래요. 이 마지막 때는요, 너무나도 악해가지고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사탄은요, 이 시간을 도둑질해 가거든요. 우리의 세월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들의 세월을 도둑질해 간다고요? 시간 도둑질을 해가요. 시간 도둑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제일 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인데, 제일 된 목적인데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어떻게든 그 제일 된 목적 이뤄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잠자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 시간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그러니 그 시간을 뺏기지 마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사탄에게 시간 뺏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요, 시간 도둑질해 가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하도록요, 세상 것에 눈 돌아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세상 소리 듣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이 쓸데없는 곳에 허송세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락에 빠져서 그 오락하면서 내 시간 엉뚱한 데 도둑질 당해버리고요. 핸드폰 돌고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의 시간 사탄에게 다 도둑질 당해버리고요. TV 틀어놓고 그 앞에 앉아있는 바람에, 물론 쉬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주가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허송세월 시간 다 보내버리고 사탄에게 시간 도둑질 다 당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허송세월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계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잘 아껴서 이때가 악한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시간들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년 2주 남았는데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뺏겼나. 사탄이 사탄의 탈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와서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요. 멍하니 허송세월한 거, 세상 문화 때문에 허송세월한 거, 하나님과 말씀과 그것 때문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허송세월한 그 시간들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잘못 산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잘 아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여 얼마를 살았느냐고 묻진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죠.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년을 살아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예수님 없어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단 30년을 살아도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처럼 꽃다운 청춘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라.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종료 휘슬이 불릴 때 승리하기 위하여 정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아낀다라는 건요, 시간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잘 활용하는 거죠. 잘 선용하는 거죠.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돈을 지불하고 살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선용해서 살아라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영상을 못 봤는데, 오후에는 좀 잠깐 볼게요. 한 3분 정도 되는 건데, 트로이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브레이드 피트가 딱 나오는데, 제가 왕년에 또 그 닮았다고 또 조금 들었었는데, 또 좋으니까 제가 헛소리 한번 한 거예요.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저기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신이 인간을 질투한대요. 아니, 신은 뭐 죽음도 없고 모든 것을,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게 신이잖아요. 그야말로 신이잖아요. 인간이 신을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을 유한한 인간이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브래드 피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이 인간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질투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I've known men like you my whole life. No, you haven't. You think you're so different from 1,000 others? Soldiers understand nothing but war. Peace confuses them. And you hate these soldiers. I pity them. Trojan soldiers died trying to protect you. Perhaps they deserve more than your pity. Why did you choose this life? What life? To be a great warrior. I chose nothing. I was born, and this is what I am. And you? Why did you choose to love a god? I think you'll find the romance one-sided. Do you enjoy provoking me? You've dedicated your life to the gods. Zeus, god of thunder, Athena, goddess of wisdom. You serve them. Yes, of course. And Ares, god of war, who blankets his bed with the skin of men he's killed? All the gods are to be feared and respected. I'll tell you a secret. Something they don't teach you in your temple. Gods envy us. They envy us because we're mortal. Because any moment might be our last. Everything's more beautiful because we're doomed. You will never be lovelier than you are now. We will never be here again.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 인간을 질투하는데 이유가 그거래요.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들이 그 오늘의 마지막, 그 종료 휘슬이 불리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 뛰는 그 선수들 마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질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도 비슷한
이야기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유한한 인간이고 언젠가는 종료의실이 불려질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좀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일까? 어떻게 하면 종료되기 전에 정규 시간에 점수를 잘 딸 수 있을까?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 먼저는요, 감독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감독 대신 예수님 말 잘 들으면 되죠. 그런데 그 90분을 잘 선용해서 잘 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10년 20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완전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 20년 허송세월한 거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고 아유 아니면 말고 다시 살지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이 축구 경기는요, 종료 휘슬이 불러서 졌더라도 그 당시에는 슬퍼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이유는요, 4년 뒤에 또 경기가 있거든요. 4년마다 월드컵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있나요? 우리 인생 종료 휘슬 불면 4년 뒤에 또 불러주시겠지, 그런 게 있나요? 끝인데.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러니 이 허송세월 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살아보고 그것이 아니었다고 다시 정정해서 다시 살 때는 이미 30년은 날려버린 거예요. 사탄이 다 도둑질해 버리는 거죠. 그런 사탄이 도둑질할 때는 네 뜻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이 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할 때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허송세월 안 해요. 묻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한테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 위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그거 좀 배워보게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고 어떻게 주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 하지 않고 눈 한 번 감지 않고 무릎 한 번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대로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기도하며 사셨어요? 물어봅니다.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 어쩔 때는 사셨겠죠.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예, 어떨 때는 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솔직해지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발가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면, 말씀대로 못 산 거 있고요, 분별하지 못했던 거 있고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 있고요, 내 뜻대로 살면서 주의 뜻이래겠거니 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 있고요,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 경험 의존하며 살았던 것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노하우인데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회개할 때 회개하시고 2023년도에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그리하여 세월을 아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정규 시간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 충만함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술 취하면요 방탕해지고요, 술 취하면요 술 취한 대로 시간 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해롱해롱 시간 가요.
성령 충만함을 대신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힘이 납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뭘 해도 에너지가 솟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에 와서 뭐 할 사람 그러면 막 손들어요. 신나서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 할 사람 그러면 핑계가 많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성령 충만 공장이 고장난 거죠. 어저께 1남성교회랑 1여성교회랑 여기 뒤에서 굴파티를 했어요. 굴을 갖다 놓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막 굴파티 하는데 어떤 분은 막 청소하고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성령 충만한 한 분은 교회에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윷놀이 하고 가자. 아무도 그 소리에 들리지 않고 나는 피곤해 그러고 다 떠나긴 했지만 성령 충만하신 분은요 날마다 교회 오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고장난 사람은요 왜 나만 해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나? 엘리야도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850대 1로 싸웠어요. 850명이 적이어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던 엘리야인데요 성령 충만 공장이 고장나고 나니까 죽기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만 놔뒀습니까? 왜 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힘이 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에너지가 생기고 새 힘이 돋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허송세월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술 취하니까 허송세월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시간을 아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 성령 받는 사람 사도 바울 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시거들랑 길거리 가다가 성령 받으시지만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무리들이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기다림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싫다고 떠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못 받았고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가기 싫을 때 가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 안 받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에너지 있게 잘 활용하여 시간을 선용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19절하고 20절에 한 단어씩 나옵니다. 19절에 찬송이 나오죠. 20절에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러한 자가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찬송하면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약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했어요. 근데 옥문이 열려버려요. 찬송은 갇힌 문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옥문처럼 조여져 있고 갇혀 있는 거요 찬송하면 열려요. 그런데 옥문에 갇혔을 때 찬송하는 사람은요 평안할 때도 찬송했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평소에 찬송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옥문에 갇혔다고 찬송한다고요? 아니요, 그때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요 유람선 탔을 때도 찬송했고 서풍 다닐 때도 찬송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이 아니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그 세월이 아껴지는 거죠. 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찬송 때문에 옥문을 열어버렸으니 세월이 아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어떻고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생기잖아요.
감사는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다 보니 감사가 풍요로워지잖아요. 감사한 자에게 누려지는 그 감사의 능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 감사는 조건을 따라 감사하지 않고 늘 평소에 감사하던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찬송과 감사를 날마다 하는 성도.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찬송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 복종, 서로 높여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해요.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오올라 플로르 사장님, 잘한다, 잘한다, 반주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할 거예요. 교사들 잘한다, 잘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하기 싫죠. 야,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얼마 안 되니까는 야,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참 민망하니까 말도 못 하겠고 그냥 한 해 더 하자 이러겠지만, 만약 교사가 10명 이렇게 넘어가면 꼭 많은 30%는 올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꼭 연말에 교사들에게 시상해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도 내년에 또 하라고. 잘한다 칭찬하면요, 춤춰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힘이 생긴다고요. 피차가 서로 그렇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깎아내리면요, 하고 싶던 일도 안 하고 하기 싫어요. 하려고 했던 것도 깎아내리면 에이씨 안 해, 이래버려요. 그래, 잘한다고 하면 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착각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나만 잘난 줄 알아요. 이거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옆 사람이 나보다 높은 줄 알고 서로 복종하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저 사람 복종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낮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높게 보고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를 또 세워주기 때문에 피차가 복종하면 피차가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면 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붕 떠가지고 주의 일에 힘을 내다 보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정규 시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아껴내는, 서로 충만하게 서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도취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데, 그 세월을 아끼는 비결, 정규 시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종료 휘슬이 울릴 때 웃을 수 있는 비결 4가지는, 첫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오직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모이기를 힘쓰므로. 세 번째,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모였을 때는 서로 세워주는, 피차가 복종하는 이 4가지 비결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비결인 줄로 알고,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죠. 어떤 강연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오직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내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